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죠. 형님, 큰 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큰 물에서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소서. 큰 물에서 자신을 증명하소서. 여러분, 이 형제들의 반응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때를 바라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오로지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초막절 명절 중간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명절은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쯤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배우라 이 말이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인생을 배우고 예수님에게서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우리 한동시 우리 형제님 가정에 재범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성경을. 그 할머니가 성경을 일독을 하면 30만 원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석 장씩 이렇게 읽고 있대요. 지난 제가 목요일에 만났는데 재범이 만났는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신약 요한복음까지 이제 다 읽게 된다는 거죠.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뭘 느꼈냐 그렇게 물었더니 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비슷한 내용을 또 하고 그러냐 하는 거죠. 예. 아빠가 바라보는 재범이, 엄마가 바라보는 재범이, 누나와 형이 바라보는 재범이 모습이 다 다르지 않냐고. 그 예수님도 그렇다고. 우리 재범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독하는 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일독을 한다. 참 귀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재범이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범이가 하나님께 배우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시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해해주고 함께해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돕는 신부 배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간과하는 예수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스승이신 예수님. 인생에서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스승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안 배우려고 하죠. 좀 안다고 생각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잘 안 배우려고 합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내가 부족한 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현대의 정주영 회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서 그 마쓰시다 고스노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는 일본의 정말 수많은 정재계 인물들을 배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 나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나는 첫째, 부유하지 못했고, 내가 부유하지 못했고, 둘째, 내가 건강하지 못했고, 셋째,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고 허약한 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며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배우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게 이러면 이분의 성공 비결이라는 거죠. 배우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놀랍게 여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예수님 당시에는 정규적인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의무 교육, 국민 교육, 그런 식의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서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웠습니다. 그것도 다 배운 것이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랍비 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학교를 다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는 거죠. 글을 아느냐. 당시에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글은 잘 몰랐던 거죠. 우리도 그랬죠, 이죠. 우리도 이전에 우리 조선시대나 또 현대 초기만 해도 다 그랬습니다. 랍비 학교를 다닌 사람만이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런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런 단순히 글을 아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졌느냐 이 말이죠. 아니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대학도 안 나오고 학벌도 없고 학위도 없는. 그런데 어떻게 저런 가르침이 나오냐. 이런 사도 바울은 되면 당대의 최고라고 하는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이 두 학파를 집대서가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 사람의 말을 알아주잖아요. 학벌이 없으면, 학위가 없으면 알아주지 않잖아요. 심지어 교회 목회자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엄청난 가르침이 나오는 거죠.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과 많이 달랐다고 해요.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랍비 누구누구가 이런 말을 했다. 철학자 누구누구가 이런 말을 했다. 유명한 누구누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한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엄청난 힘이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지식에 대한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힘과 능력이 그분의 말과 가르침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런 게. 가르침에만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 전체 그런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 전체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힘,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 하나님이 세우시는 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와 같은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로 예수님께 배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훈은,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가르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힘과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 배웠다. 하나님께 배웠다. 우리는 배우는 것을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배운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교육의 근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본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게 근본인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어디서 교육을 받는 거죠? 당연히 나온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죠. 세 번째가 학원이고 학교인 겁니다. 정규적인 이 교육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전부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죠. 자녀 교육에 대한 의무는 가장 먼저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거죠. 이걸 학교에 떠넘기면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잘 하지를 않아요. 너무도 우리가 정교적인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배운다고 하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잘 없어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육은, 신앙 교육은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첫 번째로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교육은 이런 문답이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몸짓,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나의 말은 랍비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교훈은 학교에서,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나의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에게서 배운 거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여러분, 이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알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해요. 그런 알면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알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도 높으신 분으로만 알았지,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아빠처럼 누가 그렇게 알았습니까? 이건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신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식적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묵상에는 별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게 관념이 되면 안 되고 실제여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분께 묻고 믿음으로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신학교에서 어쨌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할 때 반드시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깨닫고 그걸 전하는, 그 지식을 전하는, 그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설교는 캐리그마가 아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인데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는 거다. 그래서 묵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죠. 지식과 연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영식아,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너는 이렇게 해라. 영식아, 신앙은 이런 거다.
인생은 이런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 그렇군요. 신앙은 그런 거군요. 믿음은 그런 거군요. 그렇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저의 경험인데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많은 책을 읽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인생을 바꾸고 저의 존재를 바꾸고 완전히 저를 새롭게 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묵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뜻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그런 감동이 오죠.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만 딱 임해도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만큼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존재가, 내 말이, 내 가르침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이런 거짓됨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 교훈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너희가 듣지 못하는 거고 너희가 그걸 거부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알게 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지식을 머리로서 많이 아는 것, 그걸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알미 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걸 말씀하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는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기도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를 그걸 행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배가 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라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뜻대로 행하는 그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전심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내가 일어서는 그게 일어날 때 그렇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와 같은 그 뜻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당시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학식 많음과 뛰어남을 자기를 존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거짓되다. 불의하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자기를 버리는 자, 하나님을 위한 자, 타인을 위한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금 그 대선 전국이잖아요. 이 대정치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 권력을 사유화하죠.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준 권력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는 나라와 백성을 위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그 나라를 반드시 든든히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그게 힘이다 이 말이죠.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당시 여러분 예수님의 반대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는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건데 그 스피릿, 그 정신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대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예수님에게. 너가 귀신 들렸다.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 했냐. 중심은 죽이려 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했죠. 안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오리발이죠.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공격하기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요즘 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내용을 반박하기 힘들면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이 안 되니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자다. 학위가 없다. 랍비 과정을 밟지 않았다. 저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은 반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예수님에 수군거려요. 뒷담화하고. 그리고 반대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가까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많은 거절과 너무도 많은 반대와 너무도 많은 악플에 시달리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 지금도 우리 이 사회도 보면 대중으로부터 반대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슬픔이 많을까요? 기쁨이 많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여러분 그 애통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크실까요?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겠나 싶은데요. 여러분, 저도 이전에 참 힘들 때 너무 힘든 이것들이 그냥 다 나타나요.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슬프면 내 주변이 슬퍼요. 내가 힘들어하면 내 식구들이 힘들어하죠. 내가 처한 상황이 슬플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쁘게 살아야 하는 거죠. 밝게 살려고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 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애통과 아픔이 너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할까요? 그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럼에도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반대를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그래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기뻐하시고 그래도 그렇게 힘있게 감당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 때문에 자녀들이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고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고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어떤 존재지?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힘드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쁘고 밝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실까요? 내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며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냐?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건데 문제는요,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인 거죠. 그럼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랍비들이 판단한 거죠. 할례는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선한다고 보는 겁니다. 할례가 안식일법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안식일에도 그런 일을 행하거늘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사람을 고친 것, 사람을 치료한 것, 사람을 살린 것, 그걸 안식일에 행했다고 내게 노여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바르게 판단해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바른 일은 판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명을 위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그 한 가지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바르게 하여 옳게 한다 이 말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든 게 옳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만큼 귀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삶의 원리만큼 귀한 삶의 원리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반드시 중요한 그 삶의 원리다. 이걸 기억하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상은 줄 수 없는 너무도 값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원리가. 저도 이런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제게 이걸 그렇게 주셔서 너는 살리는 사람 돼야 된다. 살리는 교회 돼야 된다. 그때부터 이 한 가지를 붙들고 그래 살리려고 해야 된다. 살리려는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한다.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우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살리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뭘 해도 이 살리려는 마음 하나님 이거 잃지 않고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만나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공동체를 위하고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합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을 살리려고 해야 돼요.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살리려고 해야 되죠. 그런 살리려는 마음이 굉장히 귀한 마음인 거죠. 이런 살리려는 마음이 우리 인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리려는 마음은 생명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삶이 일어선다 이 말이죠. 살아나는 거죠. 그게 힘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생명을 위하는 법, 늘 살리려고 하는 이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